129절부터 136절까지 129절부터 13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란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기도와 탄식,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기도와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제목을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기도와 탄식. 어제는 특별히 이제 129절 한 절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이 두 종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대해 말하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과 모압 평지에서 받은 말씀이 같은 말씀인 같지만 같은 말씀이 아니라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확히 그 말씀이죠.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그 첫 번째 그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라고 출애굽 후에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말했던 것이고 신명기 29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물론 그 시대는 이제 구약 시대죠. 모세의 율법으로 하는 시대였지만은 새 언약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정확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어떤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모세가 말했던 모압 평지에서 받았던 할례의 언약을 이루시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고 말씀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쉽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쉬운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으로는 100% 불가능한 거예요. 100% 불가능하지만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힘든 겁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나로는 힘들어요. 나로. 주님이 사시면 쉬운 겁니다. 주님이 사시면 뭐든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복음이 보내면 그것이고 그것이 원래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가 되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의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놀라움. 거기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본인이 자기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것이 소중하게 생각돼야.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은사는 결국 뭡니까? 영생,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유일하다.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결국은 이 일을 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표현도 그렇죠. 완성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달랑 시작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집안하늘 저도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야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이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그 이전에 모든 아이디어와 계획, 그 목적이 그 가운데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것을 창세부터 감춰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사와 부르심, 후회가 없는 것을, 그 은사 자체가,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요. 죄의 삭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그 영생,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 은사와 부르시네요. 부르신 이유도 뭡니까? 그 은사를 주려고, 그 생명을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지만 생명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 안에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요. 지금은 오순절 이전에는 생명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렇게 기란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했는데 그 세례요한조차도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시대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적인 시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했지만 세례요한은 그렇게 큰 자지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이 천국은 아직 오지 않은 천국에 사실은 이 땅에 내려오는 천국인데 거기서 들어가는 자, 왜 들어가지? 세례요한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도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사에 가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그 말씀들을 다행히 많이 하시는데,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이거 뭐하고 같이 가는, 영생이라는 것과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영생, 생명. 근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하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이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선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댔잖아요. 이 복음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는데 한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는 영생 생명이라는 것을.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산 받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죄산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성량한 것 죄사함을 얻었도다. 정확히 봤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흑암의 권세,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죠. 죽은 자를 주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죽은 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은 자들을 먼저 그 순서 자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죽은 자 그 혼들을 주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네. 초소를, 그 초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고 성소. 성경이 말씀하는.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실체가 뭐냐면, 주로 성령사에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육신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권세를 하고 능력을 행해 이런 것들이죠. 주로 영성사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주로 외적인 어떤 통치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제자들도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 이 복음을 믿지 않을 때도 제자들이 그 일들을 행했어요.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의 약속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당연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 가운데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뭐냐면 바로 이 영생과 같은 영생,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초점이 맞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영생이라는 것이 같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마치 기둥과 같이 이 복음의 기둥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심에 후회가 오는 것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그렇죠? 원하는 자에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원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원하는, 물론 이방인들도 다 줍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지 않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전해보는 거죠. 이걸 전하는 거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그래서 듣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들도 그렇지만은 정말 강조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행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몇 번 왔다가 1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믿음 안에 살 수 없어요. 천국을 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다른 게 뭐냐면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거에 대해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그 키가 뭐예요? 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그 신앙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을 듣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성령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장 중심에 둔 게 뭐냐면 바울이 했던 복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이 율법 행위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예요.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든지, 제가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임한 성령이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 몰라요. 약속.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성령입니다. 한 성령님이신데 사람들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여러분 제자들한테 제자들 안에 성령이 안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명절 큰 날에 큰 소리로 외치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니.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아무에게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성령이 안에 안 계셔도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 때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시대지만 지금 구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지만 이 안에 살지 않으면 다 구약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이 약속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했을 때 뭐로 받다는 거면 듣고 믿음으로 받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것을 정말 믿고 또 갈망할 때, 예? 이걸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났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순서가 그렇거든요.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성량을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뭐가 일어났다고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믿기지 않아도 일어난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도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거 그리운 것도 소중하지만 그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나 그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뭔데? 우리를 그 열매로 지으시려고 세상을 만든 건데. 그러나 순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없이는 여기로 못 가요. 순서가. 그래서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전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뭐 하나님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 그래서 육체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게 너희들이 뭘 듣고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이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앞에 것이 엉뚱한 건데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거는 결국 뭐 능력도 나타나고 체험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했던 이유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도 어떤 말씀이요?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살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안 뽑아도 이 진리 안에 살면 그만큼 기도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다. 그럼 이게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은 조금 불안하게 기도 좀 하면 좀 안심인 것 같고 좀 기도 생활 좀 등한히 하면. 근데 이 진리 안에서는 뭡니까? 사실 이 진리 안에 살면 사실 또 기도 생활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진리 안에 살면 뭐예요? 24시간이 기도예요. 24시간. 그분을 의식하려고 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고
그리고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하나님이 그 로마서 11장 28절, 이 로마서 11장에 다 그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 복음을 원치 않아서, 원래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유대인들한테 줬는데, 그래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100% 그리스도인은 100% 유대인들이었다고. 최초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들은 100% 유대인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은 우리에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천국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려고 사람 종들을 보내서 청했던 자들을 오라고 했죠. 초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초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 그 사거리 길에 가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그 누구든지가 누구야? 사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이 저라고요. 원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억지로. 결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항상 말했었지만, 교회 와서 갑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갑이 된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자체가 을인데요. 을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을이 돼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이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가 됩니다.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의 기도와 탄식,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 우리 녹동감의 교인들이 특별히 주의 말씀은 이제 결국 어떤 첫 번째 주의 말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그분을 경외하게 하는 믿음, 그게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여기에 진심인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 매주 실어놓지만, 제가 주일날 오후에인가도 말씀을 드렸나요? 이 말씀이, 이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은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인들이 다 진심이 돼요. 진심. 다른 기도보다도 이 기도가 진심으로 나와요. 천국 말씀을 두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들, 주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택하신 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교회 했을 때 주의 택하신 자들이 누군가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을 보고 사람들의 신앙을 볼 때 그 믿음의 기준을 이 말씀의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지만 세상을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도 마지막 날 아들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누굴 통해서 말씀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도 이거고, 아들을 통해서 했던 말씀도 이거고, 결국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 이 말씀 앞에 네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느냐 살자는, 이것이 결국 마지막 날의 심판과 상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사람들마다 2달란트, 5달란트, 반달란트처럼 열심히 이 믿음의 경주를 해서 신앙의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닮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 그만큼 그 상의 크기는 달라지. 결국은 상의 크기는 달라지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주의 말씀이 기준이란 기준. 근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주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예, 물론 그 외적인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건 되지 못해요.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지, 얼마나 자식들이 출세하고 잘 됐는지, 세상적인 그것이 절대적인 그건 기준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이루어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거. 이런 것들의 하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조금 있다 엉뚱한 데가 그래가지고 부럽다. 저 사람 부럽네. 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나. 저 사람은 예수 사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사나. 저 사람은 나보다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일마다 세상이 잘 되나. 그러고 있다는 거야. 주의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와 후회하시는 은사와 그 부르심에 관한 그 말씀 오직 그가 하나예요. 말씀은 하나입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녹동감에게 난 모든 지체들이 주의 말씀에 진심인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기도와 승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